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강의하는 중 오늘 이제 6장에 들어와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복된 삶은 성령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리하여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 충만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4가지를 현재 분사형으로 수식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편에서 명령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함으로 성령 충만하라.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함으로 성령 충만하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으로 성령 충만하라. 특별히 이 4번째 것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해 주신 말씀이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은 인간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되는 첫 번째 관계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계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여 성령 충만을 누리고 유지해야 할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서로 공경하고 양육하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과의 관계로부터 형제관계, 친척관계, 이웃관계로 점점 퍼져가는 것입니다. 결혼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 아내가 없고 남편이 없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를 모를 수는 있어도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으로 성령 충만하라고 하실 때 부모와의 자녀 관계에서 서로 책임지고 의무를 다해야 할 그것은 무엇일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인간관계의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어느 한쪽만 해서는 아니고 서로가 쌍방이 서로 책임지고 또 의무를 깨닫고 잘 수행할 때 복된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째로 자녀가 부모에 대할 태도는 순종과 공경입니다. 자녀의 부모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먼저 순종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순종한다, 어베이한다 하는 말은 청종한다는 것인데 이는 그 말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그 말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자녀들에게 너 왜 내 말 안 들어? 그럽니다. 그런데 문자대로 하면요, 말은 들었어요. 그런데 말 들은 대로 행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들은 것과 다를 바가 없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말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따라야 합니다. 부모의 경험, 부모의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들이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 자녀들은, 특별히 청소년들은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는 친구의 말을 더 잘 듣고 따라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친구의 말이나 자기 고집 때문에 부모의 말을 거스리고 거역하기도 합니다. 거스린다고 하는 것, 불순종하며 반항하며 더 나아가선 그것이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나아가 어떤 자녀들은 거꾸로 부모들이 자기의 말을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때를 쓰고 그래서 결국 부모가 자기 말을 들어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따르는 부모가 복된 것입니다. 또한 순종이란 공경하는 것입니다. 공경한다, 언어해드린다, 즉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존경심도 귀중히 여김도 없이 복종하는 것은 종들이 하는 것입니다. 사실 종들은 또 어떤 맺힌 것이 있어서 또 지위 때문에 안 할 수 없어 마지못해 복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에게 정말 마음 중심에서부터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요즘 보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귀중히 여깁니다.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꾸로 자녀들이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는 태도가 점점 없어지는 가정들이 있는 것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를 귀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부모들이 복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은 이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즉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옳은 일이요, 마땅한 일이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땅하고 당연한 것을 못하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하고 당연한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아니한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부모를 순종하되 주 안에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먼저는 이는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낳지만 궁극적으로, 신앙적으로, 본질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전제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더 소중한 관계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매도 맞고 밥도 굶고 집에서 쫓겨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부모를 거역하면서도 교회 나가셨습니까? 부모님들이 싫어하는데 나가지 말아야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알면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들이 믿지 않을 때 이모가 저를 교회 다니고 다녀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중학교 때 은혜를 받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을 때 고3 때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중에 저녁에는 독서실에 가서 공부하고 새벽에는 새벽기도 가는데 새벽기도 가서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신학교를 가는 것을 재촉하시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낮에 그리고 새벽에 갈등하다가 어느 날 결단을 하고 하숙비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매달 오시는 아버지께 9월인가 10월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습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아버지가 집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들려오는 이야기가 어머니를 통해서 신학교 가면 집에서 내쫓는다더라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해야 되는가? 그런데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라. 우리 아버지가 주님 밖에 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해서 섭섭해서 신학교 가는 걸 반대하는데,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박사 공부를 할 때 저희 부모님들도 미국에 오셨는데 박사학위 받는 그 자리에서 참석도 하시고 집에 와서 축하연을 할 때 저희 친구 장로님이 짓궂게 저희 아버지께 물어보셨습니다. 아버님 좋으시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교회도 박해하고 또 돈도 대주지 않아서 신학교 공부할 때 그렇게 고생하고 굶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때는 몰라서 그랬지.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이 주 안에 있으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거역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공경할 가치가 없는 부모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 어느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도 제대로 시켜주지 못하고 가난에 찌들리는 고생을 시킨 부모도 있습니다. 또 날마다 술에 취하여 자기 부인을 때리고 괴롭히는 아버지를 모신 분도 있습니다. 혹은
자식을 돌보지 않고 날마다 개하러 놀러 다니는 분도 어머님을 모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바람나서 나간 아버지, 바람나서 나간 어머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부모님들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부모님들을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 마땅해서 당연해서 사랑해 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받을 자격도 없었고 원수되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랑으로 때로는 내게 마땅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지 못한 부모님을 사랑해 주고 공경함으로 악순환되어져 있는 우리 가정을 순수순환으로 바꿔갈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마땅히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이 마땅한 일을 실행하며 또한 우리 자녀들이 마땅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 첫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중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말씀해 주시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에 대한 수평적인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되는 계명이라고 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 인간에 대한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도적질하는 것 큰 죄라고 여기고 중한 벌을 내립니다. 그러면서도 부모에게 불효하고 거스리는 사람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본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제6계명보다 앞서 있는 더 중요한 것이고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보다 앞에 있는 더 중요한 것이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8계명보다 앞서 있는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죄는 살인죄보다 더 크고 간음죄보다 더 크고 도둑질하는 죄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이 먼저 할 일을 시행하며 또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두 가지 축복입니다. 하나는 잘 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잘 되기 원하죠? 부모를 순종하게 하십시오. 부모와의 관계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맺는 인간관계입니다. 이 관계에서 실패하기 시작하면 주변의 모든 관계도 꼬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뭔가 사람과의 관계 자꾸 잘 못하는 사람 보면 가만히 보면 부모하고 관계가 좋지가 않아요. 근데 부모하고 관계가 당당하고 좋고 사랑받으면요 누구에게든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잘 되어야만 사회생활도 이웃과의 관계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확실히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장수하는 축복입니다.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부모에게 잘하고 공경하면 무조건 90, 100 이렇게 잘 산다고 보장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같은 건강을 가지고 같은 삶의 조건과 환경에 처할 때 확실히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쁨과 그 삶의 충만한 즐거움을 통해서 보다 상수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의 스트레스를 덜 받고 기쁨이 넘쳐서 삶을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하나님께로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가르침은 우리가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그러니까 우리 자녀에게는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할아버지에게 하는 것을 보는 대로 그들도 한다는 것이에요. 말로는 잘하라고 하고 우리가 부모님에게 잘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태도는 노엽게 하지 말고 바로 양육하라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여기에는 자녀가 내 자녀이지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내 장난감이나 꼭두각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어리고 그리고 내가 정성을 기어 키웠다 하더라도 내 조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진, 아니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실 자녀는 내 자녀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어떤 때 낙심하고 실망하고 노여워합니까? 진 게이츠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정생활 세미나에서 6가지 학대들이 자녀들에게 부모에 대해서 노여워하는 예로 들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육체적인 학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훈계할 때 때로는 초단을 하고 회초리를 치고 손바닥을 때리고 궁둥이를 때리고 야단을 치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채찍질을 할 때 분풀이 하듯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권투 선수가 샌드백 치듯이 애를 그냥 아무데나 막 난타하듯이 그렇게 때리는 부모, 아버지들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럼 애가 상처지요. 회차리를 맞아야 되면 왜 맞는지, 또 몇 대를 맞아야 되는지, 또 궁뎅이를 맞은지, 상처가 되지 않을 부분을 하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인 학대입니다. 불공평한 것입니다. 편애입니다. 자녀가 하나임을 모르지만 둘 이상 있으면 자녀들이 서로 아빠는 형만 좋아해, 아빠는 동생만 좋아해 합니다. 저희도 아들만 둘이 있는데 가끔 얘기 들어보면요, 우리는 우리대로 정말 공평하게 한다고 애를 쓰는데 형이 들어보면 아빠는 데니얼만 더 좋아해, 또 데니얼은 형은 말은 잘 들어주고 자기는 덜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자녀들은 편애한다고 느끼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그에게 있어서 학대당한다고 하는 것이며 그때 노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들이 부부간에 화난 것을 애에게 화풀이 하는 것, 이거 또한 역시 심리적인 학대입니다. 세 번째는 무관심의 학대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부모님들이 사업 때문에, 사회생활 때문에, 심지어 교회생활 때문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조금밖에 관심하지 못하고 방치해 둡니다. 소위 자녀를 키우는데 방목하는 것이에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자녀를 많이 낳아서 일일이 관심할 수 없어 방목하듯이 알아서 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느라고 한동안 자녀들에게 많은 관심을 못했고 또 공부 끝나고는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사역에 바빠가지고 또 개척교회 하면서 신방하면서 그랬습니다. 미국은 13살 이하를 집에 혼자 두면 잡아갑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경고를 하고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부모의 양육권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래서 13살 이전에는 신방 갈 때 늘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방 가서 애들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13살 되던 애, 큰애가 13살 되던 애 딱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제 내가 13살 돼서 동생 데리고 집에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를 좀 데리고 가지 말아달라고. 우리끼리 있겠다고. 그래서 집에 놔뒀어요.
지네들끼리 크는 거죠. 먹을 거 먹으라고 하고 하면서 말이죠. 그 아이들이 커서 고등학교를 지나고 대학을, 미국의 펜실베니아에 있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대학을 가게 됐는데, 떠날 때 이제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잘 커서 큰애가 이렇게 대학에 가게 돼서 고맙다고 얘기했더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우리끼리 컸죠,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시간적인 그 관심은 때로는 양보다도 질적으로, 그래서 별로 자기들끼리 놔둔 것 같지만 있는 시간이라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기억에 남을 만하게 그렇게 배려해주고 돌봐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너무 무관심하고 할 때 울분과 비통감을 갖게 됩니다. 종종 교회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삐뚤어지고 부모에게 반항하고 나아가서 적개심을 품는 것은 관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남을 위해서는 시간을 내주면서 자녀들에게는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학생이 그래요. 나는 교회에 있는 우리 아빠가 좋다고. 왜 그러냐니까 교회 가면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다는 거예요. 그 아빠가 좋대요. 집에서는 아니래요, 자기네한테는. 네 번째로는 몰이의 학대입니다. 자녀들의 의견이나 그들의 뜻을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부모님들이 자신의 의견으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자녀들로 하여금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우리 경우는 어떤 일을 결정해놓고 이렇게 해라고 통보합니다. 근데 혹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을, 특별히 자녀들에 관계된 일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너희 이 일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냐고 물어보고 의견을 들어보고 때로는 정말 틀린 얘기 하더라도 끝까지 들어주는 인내를 가지고 들어보고 그리고 결론을 내려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우리는 자녀들의 얘기는 어리다고 묵살해버립니다. 어렸을 적부터 필요합니다. 제가 작은 시간을 내서 우리 할 때도 어려운 일이든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자녀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어요. 애들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일이 되어서 개척교회를 하게 되어서 이제는 너희들에게 뭘 사주기도 하고 나이키 같은 거 사줄 수가 없단다. 아빠 걱정하지 마. 우리가 같이 기도할게. 개척교회 할 때도 불평하지 않고 자기들이 할 일 하면서 했습니다. 저희가 개척해서 교회가 발전하다가 어려운 일이 당해서 법정 소송을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소송문을 받은 것 제가 우리 아들들에게 줬어요. 정말 부끄럽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보다 영어를 잘하니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다 읽어보고 하는 말이, 아빠 걱정하지 마. 이건 우리 아빠가 아니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함께 기도할게.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해주고 우리 아들이 동부에서 신학교를 다니다가 서부로 옮겨와서 아이들을, 중고등부 학생들을 맡아서 함께 해주고 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함께 의견을 나누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의 과욕으로 인한 학대입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사회적인 지위에다 표준을 두고 그 자녀를 능력이나 적성에 관계없이 지나친 요구를 합니다. 불합리한 요구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 친구는 아버지도 의사, 형도 의사, 누구도 의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집에서는 다 의사가 돼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서울대학에 의과대학을 가는 게 기본이에요. 거기 못 가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요. 얘는 거기에 관심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집안의 분위기나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강요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개개인의 그 자녀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서 현실적인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자신이 못 이룬 꿈을 자녀를 통해 이루려고 하고 있지는 혹 아니하신지요? 이런 일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합니다. 여섯 번째로 부모님들이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학대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어린 자녀들이라도 부모님들이 잘하고 잘못하는 것 잘 압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녀 앞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미안하구나, 내가 잘못했다, 사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과오를 범했을 때 그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부모로서의 자존심이 상하고 권위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친근감을 느끼고, 사실 우리가 부모라도 지도자라 하더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인정할 때 더 신뢰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신의 실수와 가오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은폐하거나 변명하려고 할 때 자녀들은 실망하며 부모에 대한 존경보다는 노여움이 싹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아비들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여기 양육한다는 말은 기른다, 먹인다는 뜻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은 자녀들이 가정이라고 하는 둥지를 떠나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작업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고기를 사서 먹이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부모가 평생 자녀를 고기로 먹이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고기 잡아서 먹는 법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어느 기간 동안 우리가 먹여야 줄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양육의 목표입니다. 양육할 때 주의 교훈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교훈, 때로는 디스플린, 징계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책벌을 통해서 훈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것을 교정해 줘야 됩니다. 자녀들이 바로 다 결정할 수 없고 자기들은 잘한다고 하더라도 틀릴 수 있는 것을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양육할 때 주의 훈계로 해야 합니다. 여기 훈계라고 하는 말은 말로써 교훈하거나 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진리의 선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바로 양육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부모님들이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주의 교훈과 그 교훈을 가지고 양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레슬링 국가대표하던 선수가 한번 저희 교회 교인이었는데 아이들이요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그가 제가 가르치는 베델성서반에 들어왔어요. 이제 왜 들어왔냐고 물어보는 일을 하는데 그가 하는 말이 그럽니다. 목사님께서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몰라요. 애들보다 더 몰라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내가 성경을 좀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그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은 자녀를 때려서는 안 된다. 지금은 봉건적으로 자녀를 다루는 시대가 아니라 말합니다. 왜 이런 사고방식이 만연되어 있을까요? 자녀가 적고 귀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 본다고 하면 이는 부모들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훈하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편리대로 교육하는 방식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잘못을 범했을 때 징계해서 바로잡아서 똑바로 가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러한 점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잘못을 범했을 때 그 자녀를 징계하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그 자녀가 잘못되어 나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울며 뗐을 때, 음식지역 같은 데서 천박죽죽 돌아다닐 때, 또 벽에 막 낙서하고 다닐 때, 주일날 아이들이 법석이면서 교회 성물도 막 파손하며 다닐 때, 잘못하는데도 애들이 다 그렇지 뭐 하고 내버려두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아이가 너무 귀하고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징계하지 못합니다. 우리 속담에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예쁜 자식 매 하나 더 때리라고 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잘잘못을 징계할 권위를 잃어버리면, 징계할 정당한 이유를 납득시킬 수 없다고 하면 우리의 자녀 교육은 인격 교육이라기보다는 아이를 장난감처럼 데리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동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아이가 나이 한두 살이 되면 벌써 부모님에게 대해서 반항하는 그 마음이 싹 든답니다. 그래서 3살 이하의 엄마 아빠가 잘한 것을 칭찬해주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고 잘못한 걸 교정해주는 일들을 하지 아니하면 그냥 오냐오냐만 하기만 한다면 평생 그 부모가
자녀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면서 그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감당을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산나 웨슬레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감리교 창시자이고 우리 성결교회 신학적인 교리의 근간이 되는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하는 등등의 주옥 같은 찬송이 찬송가에 많이 실려있는 찰스 웨슬레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그마치 자녀가 19명이었습니다. 엄마가 19명을 집에서 양육하고 훌륭하게 키워서 아주 어머니로서의 모범적인 그런 여인으로 소개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수산나 웨슬레의 말입니다. 자녀들의 고집을 즉시 꺾어버리라. 이것을 빨리 꺾을수록 더욱 좋다.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고 그것을 그들이 제멋대로 하도록 버려두는 부모는 사실상 잔인한 사람이다. 이런 부모는 타파되어야 할 악습을 자녀들에게 기른다. 자녀들을 제멋대로 버려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며 신앙을 무의미하게 하며 구원을 불가능하게 하고 자녀들의 영혼과 육신을 멸망시키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야단치기도 하고 그리고 훈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율이나 사회의 규율을 어겼을 때, 부모에게 불순종하거나 반항할 때, 거짓말하거나 속이는 버릇이 있을 때, 출처는 모르는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만약에 도둑질하거나 몰래 가져온 것이 있다면 야단쳐서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하며 자녀에게 고통을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손바닥을 내밀고 치든지 궁뎅이를 하든지, 그러나 절대로 감정 섞여서 때려서는 아니 됩니다. 또 방 안에 혼자 두면서 벽을 보고 반성하게 하든지, 나아가서는 좋아하는 일을 하루 또는 일주일씩 못하게 하든지 하는 그런 일입니다. 즉 잘못하면 벌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벌이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무한정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저희 집 얘기를 좀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큰 며느리가 아주 자녀들을 잘 가르칩니다. 저희 집 내외가 감탄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아이들이 잘못을 하면 붙잡아 놓고 식당에서 어딘지 얘기를 합니다. 소리도 높이지도 않고 손을 대지도 않고 말로 하는데 아주 부드러운 말로서 애한테 설득을 해서 왜 잘못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차근차근 얘기합니다. 이해 못하면 또 합니다. 얼마나 인내를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긍을 얻어가지고 돌아와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식탁에 대해서 음식을 먹고 음식점에 가더라도 떠돌아다니는 법이라든지 야단치는 소리 지르는 이런 법이 없어요. 아주 점잖게 어른같이 하면서도, 또 놀 때는 하면서도 아주 그렇게 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아주 조용하게 낮은 목소리로 그렇게 하나하나 훈계받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징계받는 자녀를 사람처럼 우리가 대우하라는 것, 인격적으로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가 명심해야 될 일입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훈계나 징계를 하기 전에 인격과 삶을 가지고 태어난 자녀에게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신뢰할 수 있는 부모의 사랑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도록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를 신뢰하는 자녀는 부모가 징계를 하든 매를 때리든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책망하더라도 그 부모를 이해합니다. 더 존경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 대단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확대된 모습이 영어로 하면 expanded family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한 형제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버지요, 어머니요, 형이요 하는 모습이에요. 새로운 신자들, 어린 신자들, 동생 같은 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래야 된다 권면하는데 그들 지는 안 하고 우리 보고만 하라고 하네. 그러면 말이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도 중요한 것이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젊은 부모님들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아를 가진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잘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너무 이뻐서 내가 끼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예배도 별로 방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권면합니다. 지금 어렸을 적에부터 떼어놓고 예배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몇 주 울더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며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아부, 유아부 애들을 맡기고 훈련 받으시라는 것이라. 그리고 훈련하고 예배 드리시라는 것이. 그리고 좀 큰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 우리 어른 예배가 1시간이에요. 사실 우리 1시간 반쯤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교육부를 위해서. 교육부에서 지금 1시간이나 예배하고 나가면 다 안 끝났어요. 그러면 어떤 부모님들 문자 보내면, 야 빨리 나와, 어디 가야 돼. 그러시지 말고 인내하고 애들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전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시간, 주일날 뭐 일하실 때 애들 그거 충분히 감안하셔서 시간 작정을 하셔야지 부모님 일방적으로 하시면 아니 된다는 것이에요. 잠언 22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에게 어렸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늙을 때까지도 옳은 길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순종 잘하는 부모는 복 있는 부모입니다. 부모들이 바로 양육해주는 자녀는 복된 자녀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여 성령 충만한 역사 속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만사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이 영원히 거하는 부모와 자녀가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